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예배 및 어린이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저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4월 한 달 동안도 어려운 환경 중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제 5월달 첫 번째 주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깊은 사랑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늘 저희들의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종말 중 종말을 당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가 56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4개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이 답답한 심령 가운데 지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합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네 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30배, 60배, 100배나 더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능력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님들과 교회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몽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몸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교회를 채우지 못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새롭게 이루어 주시고 새롭게 바꿔 주셔서 이제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일꾼들이 또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정말로 시드니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종말을 당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과 사랑의 달입니다. 사랑은 바로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바로 나누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이 이 5월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확신을 갖는 귀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0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17일은 청소년 주일이고 24일은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의 승천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5월달 한 달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가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나라와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에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불행해질 때에 민족과 나라와 사회가 불행해진다고 뉴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족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나 교회나 노동이나 신앙의 제도보다 먼저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 울고 웃는 복된 가정들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에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위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들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은 가정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지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지원은 도구의 지원을 말합니다. 도구의 지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 물질을 서로가 나누고 주는 것을 바로 가정의 첫 번째 도구의 지원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지원은 애정 지원이지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을 바로 두 번째 애정의 지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애정 지원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애정 지원을 줄 수 있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지원은 정체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5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절 네 번째 주일과 더불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어린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육적으로는 어린 아이를 말하고 영적으로는 아직도 신앙이 약한 평신도의 사람을 가르쳐 어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쓸쓸할 때에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같이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주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첫 번째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만져주셨습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의 풍습은 동네 회당에서 납비, 선생이죠. 성령을 가리키는 분을 가리켜 납비라고 말합니다.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납비에게 가서 납비를 통해서 복받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풍습을 보면서 많은 예수를 믿는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책망합니다.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어린아이 부모를 이렇게 책망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최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져주는 것입니다.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안아주시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어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품속에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속죄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이 주님의 축복의 나를 터치하시고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오늘도 주님의 위로의 손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성경대로 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손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100%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린이의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어린 아이는 육적으로는 아직도 적은 소년, 아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 평신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꾸짖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를 너희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나고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와 부모를 꾸짖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실망하시고 주님은 좌절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는 순결과 겸손과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첫 번째 순결합니다.
어린아이는 죄가 거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거룩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어린아이는 순결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린애같이 순결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는 남을 비할 줄 모릅니다. 어른들은 남을 비나 남을 조롱하고 남을 욕합니다. 어린아이는 순결합니다. 이러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머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는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게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죽습니다. 어머니 떠난 어린아이는 인생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떠난 심정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얼마나 다윗이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오늘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씀해 줍니다. 누가 천국의 사람이 되어집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영광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수렁이 많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다윗은 고백,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 올렸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는 세 번째로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내 입으로 올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분명히 구원할 것이다.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드렸던 다윗,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그는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교육하시고 교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같이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셋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울고 배설하면 울고 그러면 어머니 알아서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저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다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훗날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를 하나님이 돌봐주기를 원하십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를 어린애 같은 심정의 성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를 가리켜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 세 번째,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통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인간은 거짓이 많지만 주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한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잘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2단계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3단계로 축복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품속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지요. 목사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의 교육,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고통받는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바로왕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험합니다. 10번째 재앙은 모든 가축의 장자와 가족의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나라의 10번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자도 죽을 것이고 다 장남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어린 양을 잡으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집 대문 양쪽에 피를 바르시오. 그러면 천사가 올 때에 그 집을 뛰어 넘어갑니다. 그 집의 재앙이 없어지고 장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오늘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가정은 장자가 살았고, 애굽의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가 다 죽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죽습니다. 총리, 방백, 장자가 다 죽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복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가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양을 잡아서 대문에 발랐더만은 장자가 죽지 않은 엄청난 복을 받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축복의 민족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복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 아직도 말씀을 모르렵니까?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8장 34, 35절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관 모든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양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된 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내가 다 낭독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과 함께 거하는 영계까지라도 다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여호수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른 가정과 사랑해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가정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터치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실의 마음을 가져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옛날 속담에 3살 버릇하던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으리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먼저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시고 내 자녀들과 천만대에 오늘도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과 사랑의 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품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서 오늘도 천국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순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가 565장입니다. 헌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대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수입의 11조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현재보다
천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성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세물을 드렸습니다. 주동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의 귀한 믿음과 저희들의 귀한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의 복을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저희 교회 표어는 연합하여 기적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중에 현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30분에 우리 함께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통장 번호가 교회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화성 목금 4번 드리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교회 카톡에 찬송과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누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도의 주관으로 사랑의 무료 나눔이 운동합니다. 현재 유학생이나 오늘대 학생들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회 정문 앞에서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과 사랑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저희들의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볼 받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8천만 민족과 오늘도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민과 워킹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는 750만 한국의 교민들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생명 걸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병석에 놓이는 환자분들과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